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찬양에 또 센스 있게 우리 바이올린 선율이 딱 더해지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름답죠?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고, 화려한 벚꽃은 가고 아름다운 연산홍이 우리 앞들 뒤뜰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햇빛이 났으면 더 아름다웠을 건데 다음 주를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교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칡넝쿨이라든가 잡풀들이 막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이제 이렇게 뒤덮는 것 같아요. 그 좀 풀들이 그래가지고 살짝 시간 될 때 조금씩 이제 풀을 메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꽃을 심어봤습니다. 요거는 표시가 안 나는데 요거 이제 어저께 갖다 심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식물학자이신 우리 송 박사님. 네. 그 요것도 이제 무슨 백합 종류 같은데, 요것도 아름답고요. 혹시 이건 이름 아세요? 네? 이게 페랭입니까? 페랭이과고요. 요거를 이제 듬성듬성 찢어가지고 심었더니 더 예쁘죠. 요거는 제가 이름을 확실하게 압니다. 요거 구하려고 지난주에 여기저기 막 찾아봤거든요. 이게 데이지인데 옥스아이 데이지라 그래가지고 황소눈 같이 그 계란 같이 생겼잖아요. 계란 후라이. 그래서 계란 후라이 같은 꽃 달라 그러니까 주더라고요. 예뻐요. 이거는 저기 선거저수지 가서 조금 했다가 한 2년 전에 심었는데 막 잘 퍼지더라고요. 꽃잔디. 그래가지고 올해는 여기서 또 퍼진 것들을 떼가지고 저쪽 산비탈에다 이제 심었는데 엄청 잘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합의하시면은 내년에는 아예 교회 사방을 그냥 다 꽃밭으로 만들어버릴게요. 좋습니까? 집에 좀 신기하고 예쁜 꽃 있으면은 한 포기씩만 좀 갖고 오시면은 제가 2배, 3배로 이렇게 불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장미. 노란 장미.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좀 비싸요, 꽃값이. 요게 한 송이가, 그러니까 이 화분 조그만 게 8,000원인데 이걸 좀 너무 아까워서 쪼개가지고 양쪽에다 이렇게 나눠서 지금 심어놨는데 내년에 많이 퍼지면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아가들이 많이 왔네요. 오늘 총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애기들 영합반 총 25명이 오셨는데 이 참 그 요즘 코로나 이후에 시골교회들 애기 울음소리가 듣기 어렵다는데 초등학생들 말고 영합반 우리 엄마 아빠 애기들만 25명 작은 교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식구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영합반이 더 활성화가 돼서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오고 싶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교만한 눈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7가지가 있다고 잠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7가지 중에서 제 1탄 근데 그 7가지가 뭔지 아세요? 잠언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좀 잘 보시고 그 7가지를 꼭 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7가지가 이겁니다. 잠언 6장 16, 17절에 보면 아까 읽어주셨죠? 첫 번째 교만한 눈, 두 번째는 거짓된 혀, 세 번째는 무관자의 피를 흘리는 손, 세 번째는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 그리고 5번째는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그리고 6번째는
거짓된 말을 하는 망령된 증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우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 7가지 중에서 교만한 눈하고 그 다음에 거짓된 혀라고 했는데 귀하고 코는 왜 빠졌어요? 귀하고 코. 귀하고 코는 인풋은 되는데 아웃풋은 안 돼요.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들어가긴 뭐가 들어가는데 콧물은 나오죠. 근데 이제 뭐 감정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아웃풋은 안 되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 귀하고 코하고는 다르게 눈과 입은 뭔가가 들어가기도 하고 반드시 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제가 여러 가지 그 표정을 짓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죠? 근데 반대로 이거하고 눈을 이렇게 가리면은 표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표정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코하고 귀로는 어떤 표정을 연출할 수 없고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얼굴에서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두 기관은 눈과 입입니다. 그 눈과 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왜 눈과 관련이 있을까요? 교만한 눈이라 그랬는데 교만은 왜 눈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눈은 사람의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고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제2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창이라 그래. 그래서 그 사자성어의 옛말에도 이런 거 있어요. 눈과 관련돼서 안중무인이라는 말이 있대요. 안중무인. 이 뜻이 뭐냐면은 눈에 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여기 좀 조심해야 돼요. 방자하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안중무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오지만은 13절부터 15절에도 또 나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7가지가 반복해서 그 앞 세 구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 눈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눈짓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왔어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눈짓을 한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그 불량자들이 스카운더럴, 그 다음에 빌런. 여러분 빌런이라는 말 젊은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악한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눈짓을 이렇게 눈짓을. 간사한 눈이죠. 간사한 눈. 옆 사람이 못 보는 각도로 눈을 옆으로 그냥 눈알을 힘있게 굴리면서 눈썹을 치켜 올리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있는데 맞은편에 있는 사람하고 둘만이 아는 그런 신호로 윙크를 하면서 눈짓을 주고받는 것. 상당히 교활하고 간사한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근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눈, 즉 이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왕방울처럼 눈이 아주 크고 확신에 찬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눈은 가재미처럼 이렇게 쭉 찢어져 가지고 위로 살짝 치켜 올라간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의도와 뜻을 품고 있느냐, 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그래서 그 영감의 글에 보면은 교만한 눈을 뭐라고 했냐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지 않는 상태를 교만한 눈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지 않는 상태. 여러분 자뻑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게 설교단에서 써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자화자찬. 뭡니까? 자신의 의로움에 도취된 사람. 그러면서 절대 자기 예찬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참 그 자화자찬 자기 예찬하기를 좋아해요. 속된 말로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지도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한 구원은 뭐하다? 불가능하다. 구원은 불가능하다. 교만한 자는 마치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실히
확실히 생명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7가지 악덕 중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 것 중에서 제일 먼저 교만을 언급한 것은 교만이 모든 죄의 근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시작 맞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최고 으뜸이었어요. 자신이 모든 천사들보다 가장 낫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처럼 나중에는 되겠다고 교만한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네, 겸손과 온유죠. 이 겸손과 온유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천한 자들을 위해서 본을 보이시며 섬기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왜 하필이면은 눈을 가지고 교만을 말씀하시는 걸까? 되게 우리는요, 보는 대로 생각하고 아는 것만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본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편견, 선입견, 볼견자잖아요. 네,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오늘 말씀 우리가 교만한 눈에 관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3가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것을요? 3가지 것. 첫 번째, 먼저 자신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남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 먼저 교만한 눈은 자신을 어떻게 볼까요? 교만한 눈은 자기 자신의 들보보다는 형제의 티를 더 잘 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보가 뭡니까? 들보. 한옥집에서 살아보신 분, 아니면 한옥집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저기 가로로 저 건물을 갖다가 떠받들고 있는 큰 기둥이죠. 큰 기둥. 집의 그 구조물, 그 다음에 재료 가운데서 제일 큰 게 뭡니까? 옛날에는 대들보였어요. 대들보. 근데 여기에 반해서 이 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티. 아주 좋습니다. 흘러갔는데. 예. 근데 언제부턴가 사자성어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자주 쓰는 그 교만과 관련된 단어가 있어요. 국회의원들 참 많이 쓰더라고요. 내로남불. 이거 사자성어 아니죠? 내로남불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면 아유, 척척박사시네요. 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큰 잘못은 오히려 감추고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막 들춰내가지고 부풀리는 상태. 그거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치계에서도 많이 쓰고 사회 전역에서 이 아주 남 탓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갖다가 아주 만연하고 쓰고 있습니다. 남을 공격하는 정신을 표현한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럴 때 참 많이 있어요.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지적하고 냉정하게 분석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하지 않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그 현관 신발 벗는 데다가 계란판을 놔뒀어요. 계란 다 덜어내고 그 빈 계란판. 제가 이런 말씀을 딱 준비하고 나니까 계속 제 행동에 자꾸 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방을 이렇게 닦는 착한 일을 하다가 계란판을 딱 보니까 갑자기 또 화가 확 났어요. 아니, 사람 지나다니는 길목에 빈 계란판이 있어요. 아니, 계란을 다 꺼내가지고 정리를 했으면은 쓰레기통에다 버리든지 아니면은 저쪽 한쪽 구석에다 치워놓든지 해야 되는데, 신발 그 옆에 그냥 떡하니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집사람한테 이런 거는 좀 사람이 지나가도록 길을 좀 터놔야지 이걸 여기다 놨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은 들춰내면서 그 다음에 부풀리면서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는 것.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사람이 참 그러기 쉬워요.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그 다음에 형제의 그 티끌은 보지 못하면서 그 우리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갖다가 티끌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교만에 대해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교만의 양상이 너무 복잡하고 정말 교활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복잡하고 교묘한 이 교만의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한두 가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나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나는 교만죄를 범할 일이 없어. 난 늘 겸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분들 중에는 때로 의협심이 강하고 너무 정의롭고 원칙주의자로서 불의한 일에 타협하지 않은 올곧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교만입니다. 막 나서서 남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갖다가 과시하지 않아도 겸손한 척 하면서 교만을 떠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도 교만이에요. 교만한 꼬라지를 못 보는 것, 그것도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이란, 이 죄는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한 꼴을 더 못 봐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자랑이라든가 잘난 체함, 그 다음에 정말 눈꼴 시려서 못 봐주는 그런 형편들도 허허허 웃어 넘길 수 있고 오히려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해야지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교만하지 않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교만은 그 자체가 적대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바로 교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람과 사물을 봐요. 뭔가 이 티를 갖다가 흠을 잡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내리깔고 또 자기보다 이 못한 것을 갖다가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높이 있는 존재를 결코 볼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겸손한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또 교만의 양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에 대한 중요한 오해 중에 하나는 겸손한 척하면서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아예 성경 말씀처럼 자아가 완전히 죽고 없어져야 진실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밟아도 꿈틀대지 않는 사람. 밟아도 꿈틀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진짜 내 속을 막 뒤집고 열받게 하는데도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참 부담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예수님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않냐면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다 그랬어요. 아무 수확이 없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리고 권력자들이 왜 까만 선글라스 이렇게 쓰는지 아세요? 까만 선글라스. 멋있어 보이려고. 교만이 눈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뭘 또 그러세요? 아니, 호응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저보다 더 깊은 것을 깨달으셨네요. 아무리 입으로 겸손을 말하고 손을 모아서 겸손한 척해도 그 눈에 있는 교만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은 정말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지만 교만한 눈은 자신의 눈에 박힌 큰 허물을 보지 못해요. 항상 남의 허물과 약점만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보지 못하고 남에 대한 진실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모른 채 결국 허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진실을 모르니까 진리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지도 못하죠.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늘 피곤합니다. 늘 피곤해요. 왜? 나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사니까 짜증나죠. 하는 것마다 다 마음에 안 들고, 운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와봐. 아유, 내가 운전을 30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기분이 즐거울 날이 없어요. 참 불행합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니까 늘 마음에 안 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고, 보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스트레스 받고 늘 얽매여서 억눌려서 그렇게 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만한 인생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이요, 기가 막힌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사단이 기가 막힌 발명품.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SNS. 참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은 시기와 열등감에도 빠지지 말아야 되지만은, 또 내가 남들이 못 가진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고 성찰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SNS. 네, 그래요? 스마트폰을 여러 가지고 보다 보면은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면은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내 얘기 부지런히 올리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 열등감이 좀 많은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은 데 간 거 사진 올리죠. 맛있는 거 먹는 사진 또 올리죠. 또 자기 머리 비싼 미용실 새로 한 거 올리죠. 또 좋은 명품 가방 산 거 올리고, 새로운 폰 바꾼 것도 올리고, 아들 졸업한 사진,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한 합격증 막 계속 올려드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마음에 부러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리는 사람은 올려서 교만한 거고, 그 다음에 안 올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니까 또 같이 교만한 겁니다. 자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보다는 이렇게 남 어떻게 하나 보고만 있으니까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꾸 시험에.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늘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해주십시오. 들보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도 하고 그것을 뽑아낼 만큼 밝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진실을, 사실을 보고 형제의 티를 빼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내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와 분명히 달라요. 그죠? 같지 않기 때문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내 자신의 들보를 보고 깨닫는 만큼 우리가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크고 복잡해도, 그리고 아무리 분주하고 헷갈려 보여도 결국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깁니다. 가정과 교회처럼요. 국가 경영도 그렇고 국제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이 세상 정치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엮여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단순해지고 편안해지면은 세상을 보는 눈도 밝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지런히 성령께서 나로 바로 보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케 하시고 그 들보를 빼내는 과정 속에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탁월한 안목을 갖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신을 잘 볼 수 있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시선이 달라져요. 사랑스러워지고 예뻐 보이고, 그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낮게 여기라는 것이 지은 낮게가 아니고 시온 낮게입니다. 나보다 낮게가 아니고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높게 여길 필요 없어요. 계급 의식을 가지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나보다 더 나은 자, 나와 다르지만은 나보다 분명히 뭔가 더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토끼와 호랑이 혹은 토끼와 사자를 비교해 보아도 사자가 토끼보다 힘은 더 세지만 토끼가 사자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힘은 센데 토끼가 사자보다 더 나아요? 아니, 사자가 토끼보다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토끼가 사자보다 낫냐고요. 토끼가 사자보다 나은 점이 있죠. 나은 점이 있죠. 왜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밑에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게 넥타이 매고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뽑아주는 국민들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필리핀에 가면은 부잣집 촌들이 있어요. 빌리지, 고급 빌리지들 옆에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천막이나 그 다음에 함석이 막 다 빵꾸 난 그런 초라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 집들이 쫙 있습니다. 공생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뭐로 쓰고요? 헬퍼로 쓰고, 헬퍼들은 부자가 주는 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누가 더 높은 게 아니에요. 다 조금씩 다르게 나은 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뭐든지 유심히 보면은 다 각각 사물에 탁월하고 나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탁월함인 것이에요. Unity in diversity. Diversity in unity. 연합 속에, 다양성 속에 일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치 속에 아름다운 다양성이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보면은 다 그 속에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에 저마다 다 고상함과 독특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을 기뻐하고 존중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즐거움의 교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 사람들은 맹인이고 소경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한 눈인 것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자신만의 가진 교만한 견해들, 이 눈을 좀만 더 낮추면은 사물의 탁월함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눈을 낮추는 일을 잘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계속 낮추면은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가진 눈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을 청결한 자는 말씀을 보고 듣고 집회에 참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에 따라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뭐 할 것이니이다?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견해와 가치를 계속 고쳐나가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날카로운 가시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피가 나고 피부가 벗겨집니다. 쓰리고 아파요. 그래서 사람이 참 약하구나. 이렇게 슬쩍 스쳤는데도 불구하고 긁히고 아프고 쓰리게 되는구나. 사람이 너무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어떻게 여러분 아는 분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접니다. 네. 오른쪽인가요?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전차 부대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했는데 저희 옆 부대 5기감 여단 그 연대가 와 있었어요. 같이 그 부대를 나란히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전차병이 전차를 탱크죠. 파킹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전차장이 없으니까 그냥 일을 쉽게 하려고 자기 아는 그 내무반의 후임병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내가 이 전차 파킹할 거니까 뒤에서 좀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탱크에는 백미러가 없어요. 네, 후방 감시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차를 파킹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훈련 나갈 때는 반드시 전차장이 차내 무선 전화기로 뭐 좌로 우로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그날 이제 유도병이 그 전차장석에 앉은 게 아니라 저 전차 뒤쪽에서 우리 막 차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뭐 좌로 우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돌불에 걸려서 그만 넘어졌어요. 근데 전차 엔진 소리가 하도 크니까 조종수가 넘어진 소리를 못 듣고 그 다음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후진하다가 그 병사를 저 궤도로 밟아버렸습니다. 예, 탱크가 50톤이거든요. 즉사했어요. 완전히 납작하게 즉사했습니다. 참 우리 인간이 약합니다. 연약해요. 그렇게 막 혈기방장하게 삿대질하고 싸우고 막 멱살 잡고 이렇게 해도 저런 차 한 대에 의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근데 여러분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부서져요. 그 비수 같은 한마디 말 때문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한 달 동안 속이 상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래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어쩌다 들은 말 한마디, 어쩌다 보게 된 행동 하나에도 상처받거나 분노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사실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정말 연약한 인간이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인간이 똑똑하다고 하는 그 박사들, 검사들, 명문대생들, 예쁜 여대생들 다 허당이에요. 다 허당이에요. 요즘 그 JMS 많이 그 쇼츠에 나오지만은 그 똑똑하다는 정치인들, 그 다음에 검사들, 판사들, 명문대생들 전부 다 뭡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그 JMS 정명석한테 다 농락당했더라고요. 다 농락당했어요.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바보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꾸 대학교 이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 굉장히 막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 힘과 지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권세가 모래성처럼 쉽게 허물어지고 사라져버려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염색을 했지만은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또 없던 점이 자꾸 생기고 머리가 빠지고 우리 어른들께 좀 죄송하지만은 부정하고 싶지만은 이게 세월을 우리가 막지 못해요.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처럼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그냥 진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진토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 연약함을 갖다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토로 티끌을 재료로 해서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코 부끄러운 일도 한심스러운 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닙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있는 사정을 갖다가 아리고 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진토라는 사실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만한 눈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매 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주님께 매 순간 묻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영적 이 교만은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 가래 뽑은 기별 1권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듣고 있을 때에 나는 어떤 사람들이 슬픈 표정으로 돌아서서 기롱하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섞이는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고 저들이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끼친 자들에게 죄를 자백하는 것을 보았다. 저들은 저희 자신의 위신을 지키려는 생각을 버리고 매 발자국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다. 그때의 대답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가 먼저 심판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었다. 이게 영적인 교만을 제거하는 그런 절차이고 방법인 것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겸손을 기르고 자아도취에 빠지려 하는 그 교만을 제거하는 일에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눈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슬픔의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고 비애를 맛보셨으며 당신의 천국 가정을 떠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교만을 묻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모든 허영심을 부끄럽게 하며 자부심에 대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도 남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죄인들의 결핍, 시련, 비애 및 고통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주님을 바라보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시고 영혼의 상처를 입으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의 깊은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까?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늘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심령을 가지고 행복하게 생애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